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야말로 좋은 일이 생기기를, 운이 트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겁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좋은 날들이 오기를 더욱 소망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대운이 저절로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걸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해에 큰 복과 운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이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지혜의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사원 마당을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운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어떤 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운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좋은 질문이구나. 많은 이들이 운을 하늘이 정해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운은 우리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곡식을 거두듯 복도 그러하니라. 오늘 내가 대운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일러주마.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운이 드는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안온하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 겪는 많은 어려움들, 자식 문제,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아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문제가 생겨도 차분히 해결 방법을 찾고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마음이 급하고 조급할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대처하면 신기하게도 길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마음을 비우고 오늘 하루도 감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대운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고요한 것 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라. 증이라함의 경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복이 쌓인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눈이 갑니다.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채우죠. 하지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감사는 마치 작은 씨앗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어느새 마음밭에 복의 나무가 자라나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 힘이 되어줌에 감사하세요.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때, 친구를 만날 때,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여들고 사람들도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니라.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풀어보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어서 욕심이 많았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건강, 평화로운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죠.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대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필요한 만큼만 구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정말 필요한 것들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난다가 또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행동으로는 어떻게 해야 대운이 찾아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니라. 법화경에는 보시하는 자에게 복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푼다는 것이 꼭 큰 돈을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베품은 참 많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힘든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는 것, 모두 귀한 베품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세요.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자식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이런 작은 베품들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듭니다. 베푸는 것은 마치 샘물과 같습니다. 샘물은 계속 흘러나가지만 결코 마르지 않죠.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한 물이 계속 솟아납니다. 우리가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복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무엇을 베풀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소, 친절한 말, 경청하는 귀, 이런 것들도 모두 값진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를 놓아주는 사람이니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현재에 집중하라 라고 말이죠. 우리 나이가 되면 과거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지만 후회스러운 일, 아픈 기억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과거의 일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그리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픔을 떠올릴 때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말해보세요.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고 말이죠. 과거의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킨 밑거름입니다. 그 경험에서 배울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고맙게 인사하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좋은 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섯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운이 드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증일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이 곧 업이요, 업이 곧 운명이니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그 말들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돼, 힘들어, 나는 못해,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면 정말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런 말들은 우리 자신 물론 듣는 사람에게도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해 보세요. 불평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추고 감사한 것을 찾아 말해 보세요. 부정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인 표현을 써보세요.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대신에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실제로 마음가짐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이고 운도 트이게 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면 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라. 계율을 지키고 생활의 질서가 있는 사람에게 복이 따른다 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쉬고 자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몸도 마음도 안정됩니다. 반대로 생활이 불규칙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혼란스럽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해가 뜨면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면 편히 쉬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세요. 이렇게 질서 있는 생활을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건강하고 평온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마치 튼튼한 집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규칙적인 생활이 대운을 받아들이는 토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이니라. 법화경에는 구도하는 마음이 있는 한 늙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은 언제나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꼭 학교에 가거나 어려운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손자 손녀에게서 배우기, 이웃과 이야기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것 알아가기,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해 가세요.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복이 찾아옵니다. 매일 작은 것이라도 새로 배워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성장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인생은 계속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을 마치시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대운이란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매일 심는 좋은 씨앗들이 모여서 복이 되는 것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사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베풀고 과거를 놓아주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찾아오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새해에 대운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운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특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의식하며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루를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세요. 이웃을 만나면 따뜻하게 대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작은 것이라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대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사원 마당을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운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어떤 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운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좋은 질문이구나. 많은 이들이 운을 하늘이 정해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운은 우리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곡식을 거두듯 복도 그러하니라. 오늘 내가 대운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일러주마.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운이 드는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안온하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 겪는 많은 어려움들, 자식 문제,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아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문제가 생겨도 차분히 해결 방법을 찾고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마음이 급하고 조급할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대처하면 신기하게도 길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마음을 비우고 오늘 하루도 감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대운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고요한 것 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라. 증이라함의 경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복이 쌓인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눈이 갑니다.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채우죠. 하지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감사는 마치 작은 씨앗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어느새 마음밭에 복의 나무가 자라나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 힘이 되어줌에 감사하세요.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때, 친구를 만날 때,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여들고 사람들도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니라.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풀어보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어서 욕심이 많았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건강, 평화로운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죠.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대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필요한 만큼만 구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정말 필요한 것들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난다가 또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행동으로는 어떻게 해야 대운이 찾아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니라. 법화경에는 보시하는 자에게 복이 끊이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푼다는 것이 꼭 큰 돈을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베품은 참 많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힘든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는 것, 모두 귀한 베품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세요.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자식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이런 작은 베품들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듭니다. 베푸는 것은 마치 샘물과 같습니다. 샘물은 계속 흘러나가지만 결코 마르지 않죠.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한 물이 계속 솟아납니다. 우리가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복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무엇을 베풀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소, 친절한 말, 경청하는 귀, 이런 것들도 모두 값진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를 놓아주는 사람이니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현재에 집중하라 라고 말이죠. 우리 나이가 되면 과거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지만 후회스러운 일, 아픈 기억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과거의 일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그리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픔을 떠올릴 때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말해보세요.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고 말이죠. 과거의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킨 밑거름입니다. 그 경험에서 배울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고맙게 인사하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좋은 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섯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운이 드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증일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이 곧 업이요, 업이 곧 운명이니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그 말들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돼, 힘들어, 나는 못해,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면 정말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런 말들은 우리 자신 물론 듣는 사람에게도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해 보세요. 불평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추고 감사한 것을 찾아 말해 보세요. 부정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인 표현을 써보세요.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대신에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실제로 마음가짐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이고 운도 트이게 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면 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라. 계율을 지키고 생활의 질서가 있는 사람에게 복이 따른다 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쉬고 자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몸도 마음도 안정됩니다. 반대로 생활이 불규칙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혼란스럽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해가 뜨면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면 편히 쉬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세요. 이렇게 질서 있는 생활을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건강하고 평온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마치 튼튼한 집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규칙적인 생활이 대운을 받아들이는 토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이니라. 법화경에는 구도하는 마음이 있는 한 늙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은 언제나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꼭 학교에 가거나 어려운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손자 손녀에게서 배우기, 이웃과 이야기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것 알아가기,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해 가세요.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복이 찾아옵니다. 매일 작은 것이라도 새로 배워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성장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인생은 계속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을 마치시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대운이란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매일 심는 좋은 씨앗들이 모여서 복이 되는 것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사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베풀고 과거를 놓아주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찾아오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새해에 대운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운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특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의식하며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루를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세요. 이웃을 만나면 따뜻하게 대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작은 것이라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대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사원 마당을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는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운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좋은 일이 계속 생기고 어떤 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운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좋은 질문이구나. 많은 이들이 운을 하늘이 정해준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운은 우리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곡식을 거두듯 복도 그러하니라. 오늘 내가 대운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일러주마.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운이 드는 사람은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안온하다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어 보세요. 우리가 나이 들어 겪는 많은 어려움들, 자식 문제,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감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의 동요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좋은 기회가 와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아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문제가 생겨도 차분히 해결 방법을 찾고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마음이 급하고 조급할 때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천천히 대처하면 신기하게도 길이 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마음을 비우고 오늘 하루도 감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해보세요.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대운을 부르는 첫걸음입니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마음이 고요한 것 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라. 증이라함의 경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복이 쌓인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눈이 갑니다. 건강이 예전만 못하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채우죠. 하지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감사는 마치 작은 씨앗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어느새 마음밭에 복의 나무가 자라나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밥을 먹을 때는 이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 힘이 되어줌에 감사하세요. 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때, 친구를 만날 때,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여들고 사람들도 여러분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부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니라. 금강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라고 말이죠.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풀어보면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이루고 싶어서 욕심이 많았죠. 하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 정말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건강, 평화로운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죠. 반대로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대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아 보세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필요한 만큼만 구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정말 필요한 것들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가난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난다가 또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행동으로는 어떻게 해야 대운이 찾아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남에게 베푸는 사람이니라. 법화경에는 보시하는 자에게 복이 끊이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푼다는 것이 꼭 큰 돈을 내놓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베품은 참 많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힘든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나누는 것, 모두 귀한 베품입니다. 길에서 마주친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세요.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세요. 손자, 손녀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자식들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세요. 이런 작은 베품들이 모여서 큰 복을 만듭니다. 베푸는 것은 마치 샘물과 같습니다. 샘물은 계속 흘러나가지만 결코 마르지 않죠. 오히려 더 맑고 깨끗한 물이 계속 솟아납니다. 우리가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복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무엇을 베풀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소, 친절한 말, 경청하는 귀, 이런 것들도 모두 값진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를 놓아주는 사람이니라.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현재에 집중하라 라고 말이죠. 우리 나이가 되면 과거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지만 후회스러운 일, 아픈 기억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과거의 일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그리워해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픔을 떠올릴 때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말해보세요.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이다 라고 말이죠. 과거의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킨 밑거름입니다. 그 경험에서 배울 것을 배웠다면 이제는 고맙게 인사하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새로운 좋은 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과거를 놓아준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여섯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대운이 드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증일아함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이 곧 업이요, 업이 곧 운명이니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그 말들이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돼, 힘들어, 나는 못해,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하면 정말로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좋아질 거야. 이런 말들은 우리 자신 물론 듣는 사람에게도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해 보세요. 불평하고 싶을 때 잠깐 멈추고 감사한 것을 찾아 말해 보세요. 부정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인 표현을 써보세요.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대신에 나이가 들었지만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다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실제로 마음가짐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기운이 모이고 운도 트이게 됩니다. 말은 씨앗입니다. 좋은 말의 씨앗을 뿌리면 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7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라. 계율을 지키고 생활의 질서가 있는 사람에게 복이 따른다 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를 하고 쉬고 자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몸도 마음도 안정됩니다. 반대로 생활이 불규칙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혼란스럽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해가 뜨면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지면 편히 쉬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세요. 이렇게 질서 있는 생활을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집니다. 건강하고 평온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마치 튼튼한 집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듯이 규칙적인 생활이 대운을 받아들이는 토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8번째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사람이니라. 법화경에는 구도하는 마음이 있는 한 늙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즐거움,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은 언제나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꼭 학교에 가거나 어려운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책 한 권 읽기,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손자 손녀에게서 배우기, 이웃과 이야기 나누며 세상 돌아가는 것 알아가기, 이 모든 것이 배움입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적응해 가세요.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복이 찾아옵니다. 매일 작은 것이라도 새로 배워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만들어 가세요. 이렇게 성장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인생은 계속 풍요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을 마치시며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대운이란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매일 심는 좋은 씨앗들이 모여서 복이 되는 것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사하며 욕심을 내려놓고 베풀고 과거를 놓아주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규칙적으로 살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찾아오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새해에 대운을 바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운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특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의식하며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마음을 고요히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하루를 긍정적인 말로 시작하세요. 이웃을 만나면 따뜻하게 대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며 작은 것이라도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대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